안녕하세요. 웰컴처치 김희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대리운전 간증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있었던 곳 근처에 유명한 상견례 하는 그런 한정식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거기가 저희 교회 근처거든요. 가까우니까. 또 저도 이제 교회에서 좀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바로 앞에 코앞에 콜이 떠서 감사하다 이러고 이제 대리운전 하러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바로 앞이니까 뭐 전도하기 좋잖아요. 혹시 뭐 또 자연스럽게 여기가 교회요 얘기하기도 좋고. 그래서 한 20분 되게 짧은 거리였는데 바로 안녕하세요, 이제 저는 목사고 바로 요 앞에 길 건너편에 교회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분이 되게 깜짝 놀라면서 그러세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교회를 안 갑니다. 옛날엔 교회를 좀 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초지종을 듣게 됐고, 또 사실 뭔가 되게 반가워하는, 목사라고 하는 걸 되게 반가워하는 눈치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왜 그런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요. 상견례 같은 그날, 상견례를 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사실은 제 전 여자친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어서 이제 같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이제 부모님도 되게 신앙에 대한 좀 기준이 높으시고, 그 여자친구도 신앙에 대한 되게 깊은 열정이 있어서 여자친구의 원하는 건 일주일에 3번씩 교회를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사랑하니까 함께 이제 발을 맞추기 위해서 일주일에 3번씩 믿음이 없는데 교회를 간 거예요. 3년을. 그래서 이제 결국 결혼 단계까지 이제 갔고, 근데 이제 이 형제 부모님은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종교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혼까지 다 가게 된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결혼식을 이야기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주례를 보는 것, 목사님이 주례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고 이제 당연히 이 교회를 다니는 이 아내 될 사람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이 형제 가정에서는 교회 가는 것까지는 종교가 다르지만 이해하겠다, 제사에도 빠져라, 그 대신 좀 예배 형식으로 그거는 좀 싫다. 남자분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너무 갈등이 이제 심해지고 심지어 막 연을 끊고 이런 일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너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부모님이 좀 보자고 하셔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 근데 종교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 우리 그냥 앞으로 보지 말자. 얼굴 보면서 서로 불편해하는 것보다 그냥 아예 얼굴을 보지 말고 살자. 그러나 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모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얘기를 듣고 이 형제가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그 여자분이랑 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거죠. 그 대신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교회를 다녀서 성경책을 가끔 읽으니까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제가 물론 뭐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갔지만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 저에게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형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고, 또 이제 비록 여자친구랑 헤어졌지만 성경책은 못 버리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는 안 갔지만 가끔 힘들 때 성경책을 펴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힘들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으니까, 목사님, 그 기독교인들에게 주례와 예배가, 목사님이 주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제 이렇게 사실 그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디다가 물어볼 데가 없었으니. 그래서 뭐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쭉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 일에 대해서 뭐 관점들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이 형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그 형제의 어떤 속도에 맞춰서 만약에 조금만 더 잘 신앙으로 이끌어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도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는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 형제 안에 믿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이미 만나주셨다고 생각하고 작은 믿음의 씨앗을 형제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고, 또 언제든지 기회가 될 때 개인적으로도 기도도 하고, 또 혹시 기회가 되면 뭐 교회도 한번 가보시고, 또 저희 교회도 있으니 이렇게 주소도 드리기도 하고, 그 형제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보통 이제 또 이렇게 막 안 믿다가 억지로 교회를 가다가 이런 상황이면 이제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 다신 교회 안 가 막 이렇게 할 텐데, 그 형제 안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걸 보면서 그래도 형제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싶고, 또 제가 그 얘기를 설명을 하니까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지나갔으니 지금 정말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고, 또 믿음도 꼭 잘 가져보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고
대화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형제랑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참 옆에서 이 신앙생활을 정말 지금 시대에 맞게 참 지혜롭게, 너무 뭔가 이렇게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게 잘 권면하는 것,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됐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즘에 또 대리하면서 제가 만난 많은 불신자분들이 아니 종교 자유 있는데 너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물론 제가 예수 믿고 내가 경험해보니 이거 맛있는 거 먹어보니 맛있어서 권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긴 하지만, 정말 이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인격적이고 좀 더 좋은 방법으로 또 전도하는 것도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불신자분들 혹은 교회를 떠난 분들 볼 때마다 더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방법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이번에 해보게 됐어요. 비록 이 형제가 처음에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갔지만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셨다는 것, 그게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믿음이 안 생기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말씀을 읽고 싶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 그 형제 안에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우리 하나님 참 방법도 다양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마침 그 형제가 그런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목사님, 제가 오늘 마침 상견례를 하고 또 예전에 그런 좀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아주 좀 후련한 얼굴로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형제를 또 사랑하시고 그 형제를 격려하시려고 또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지는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정말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혜롭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방법이 많으신 지혜롭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삶에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또 풀어가실 수도 있으니, 우리의 한두 가지 생각, 한두 가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실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또 기억하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